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침략을 막으려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였다. 그는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에 군대를 배치하였고 유다 전국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여러 성읍에 수비대를 배치하였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따랐으므로 주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 여호사밧은 바알 신들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이스라엘 사람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는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를 굳건하게 해 주셨다. 온 유다 백성이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바치니 그의 부귀와 영광이 대단하였다. 그는 오직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버렸다. 그는 왕이 된 지 3년째 되던 해에 지도자들인 벤하일과 오바데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유다 여러 성읍에 보내어 백성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들 곧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데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이런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냈다. 그들은 주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전국을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그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유다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는 유다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두려워서 감히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하였다. 어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조공으로 예물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념소 7,700마리를 바쳤다. 여호사밧은 세력이 점점 커졌다. 그는 유다 안에 요새들을 세우고 양곡 저장 성읍들을 세웠다. 이렇게 그는 유다 여러 성읍에 많은 일을 하여 놓았고 예루살렘에는 전투 병력과 용사들을 배치하였다. 가문별로 병적의 오른수는 다음과 같다. 유다 가문에 속한 천부장 가운데서는 천부장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다음으로는 요하난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으로는 주님을 위하여 자원하여 나선 시그리의 아들 아마샤가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다. 베냐민 가문에서는 용장 엘리아다가 활과 방패를 잡은 사람 20만 명을 거느렸고 다음으로는 여호사밧이 무장한 병사 18만 명을 거느렸다.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왕을 모시는 군인들이었다. 왕은 이 밖에도 유다 전역 요새에다가 군인들을 배치하였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아버지 아사 왕을 이어서 이 아들 여호사밧이 35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25년 동안 이 유다를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서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왕과 더불어서 이 3대 성군에 꼽히는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역대기 저자는 왕이 된 이 여호사밧의 통치 행위 가운데 가장 먼저 국방을 튼튼히 한 것부터 이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같으면 3절을 먼저 썼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질 않고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국방을 튼튼히 하였다. 그리고 모든 유다 성읍에 이 요새를 또 군대를 배치하고 에브라임 여러 성읍에도 수비대를 배치하였다. 이것을 가장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마치 역대기 저자가 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통치를 하려면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군대를
강화시키고 자주국방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이 주는 이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런 결론보다는 이 역대기 저자가 지금 기납적인 전제로 서술하고 있음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문맥상 2절과 3절 사이에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점점점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가 빠르게 될 것입니다. 현상들을 먼저 서술하고요, 그 현상의 이유나 어떤 목적을 뒤에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역대기 저자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3절부터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부터 다윗의 길을 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서 또 오직 주님께서 지시한 대로 우상을 없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막으려고 국방을 튼튼히 했고 군대를 배치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전개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이 단순하게 자기 왕위를 튼튼히 하고 부국강명한 나라를 갖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가 지키고 튼튼하게 하고 싶었던 나라는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였습니다. 여호사밧 이 왕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청직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청직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 또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청지기를 이야기를 하고 의미를 합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여러분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집을 짓다, 건물을 세우다, 나라를 세우다, 이런 이제 의미로 쓰이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단순하게 어떤 외형적인 그런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 오이코노모스와 이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는요, 그 어원이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로 동일합니다. 그 단어의 뜻이 가족, 가정,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이코스는요, 단순하게 집, 가족을 넘어서서 성경에서는 신앙 공동체, 특히 이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성도의 공동체를 지칭하는 것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청지기가 왜 이 집과 건물을 세우는 이 단어와 연결되는지, 그리고 왜 가족, 가정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는지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지기라는 존재는 이 나의 집, 나의 나라, 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청지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의 뿌리가 이 오이코스, 가족에 있다는 것은 이 영적인 공동체에서 청지기와 이 주인의 관계가 단순하게 어떤 사용자인 갑과 근로자인 을 사이에 맺는 그런 권력 계약이 아니라요, 한 가정의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그 뿌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주목해야 할 것은 첫째, 하나님과 이 여호사밧의 관계성이고요, 둘째는 이 신앙의 공동체성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자기의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청지기의 자세로, 그런 태도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점검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세우고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가 바로 나에게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주인 대신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저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그 지향점을 향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여호사밧의 신앙의 공동체성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 문구를 잘 묵상해야 합니다. 바로 여호사밧이 이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는 그런 문구입니다. 여러분, 역사서를 보시면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다윗 왕이고 또 한 사람은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윗의 길을 따른다, 이것은 단순하게 이 왕들의 개인적인 신앙의 평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유의를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본인이 하나님만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 그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하고요, 그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했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것은 그 자신이 우상 숭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다는 것,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다윗의 길을 따라서 그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의지하도록, 그리고 지도자들을 유다 성읍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보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계명을 따라 산다는 것은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내가 속한 가정, 교회에 함께 있는 그 가족들이, 형제와 자매들이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도록 세워가는 것,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요, 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다른컨대 하나님의 공동체를 튼튼하게 세우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오이코스라는 것은 영적인 가족, 교회의 개념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양육받는 가족 공동체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책임이 생기듯이 영적인 가족들 사이에서도 서로 간에 신앙적인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10절 이하를 보시면 그 내용이 이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10절 이하에 보시면 유다가 나옵니다.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유다 한 사람만을 지칭하는 걸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뜻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유다 신앙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변 나라들이 이런 유다 공동체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두려워서 여호사밧 그에게 싸움을 걸지 못하는 거죠. 역대기 저자는 12절부터 19절까지 이 여호사밧이 유다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서 이 군대와 요새와 성읍을 정비하고요, 각 지역의 지휘관을 세워서 나라의 안정을 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여러분, 이 시는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시편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너무나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감동을 받고요, 또한 개인의 삶의 목표에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집과 성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개인 소유의 건물, 그런 개인의 인생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말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잘 봐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이나 자비심이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공동체와 동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그가 속한 신앙 공동체는 하나입니다. 운명 공동체이죠. 이것을 깨달은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었고요. 그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가르쳤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공동체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하는 방법,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속한 가정과 목장과 우리 은혜 선물 교회를 주님의 말씀으로 튼튼하게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야 하고요.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튼튼하게 세워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여호사밧이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하게 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유다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주의 말씀 가운데 세운 것을 보면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가 속한 목장과 내가 속한 이 은혜 선물교회가 주의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여러분,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 가정 가운데 이제 친척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또 가족들을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있다면 주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권석과 가정들이 하나님 신실하게 믿어가는 그런 구원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로, 권사, 우리가 피택 과정을 이제 하반기에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시간이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 가운데 튼튼히 세워져 가는 그런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목장 연합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또 주님의 그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는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